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의 부탁으로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선생님, 나의 형에게 명하여 나의 유업을 나누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와 주님께 하는 부탁, 이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이와 같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유업을 나눠달라고 했는데 그 유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부모로부터 세습된 상속재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상속은 장자에게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에게는 전체 재산의 3분의 2, 그리고 3분의 1은 그 나머지는 동생들이 그것을 나눠 갖게 되어지는 것이 율법으로 정한 규정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재산 분배의 규칙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부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사람의 최대의 관심사항은 유산을 나누어 받는 것, 거기에 있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또 논쟁하고 율법교사들하고 그렇게 율법교사들과 다른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었던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가 부탁하는 것이 가정사의 유업 분배 문제였습니다. 형에게 이야기를 좀 잘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사람들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형에게 잘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언제나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언제나 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지금 나를 가장 괴롭히는 그 문제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건 또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자꾸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 문제가 그의 눈을 가로막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묻게 되었을 것입니다. 온통 그 생각뿐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신경 쓰는 그것, 요즘에 가장 나를 계속해서 신경 쓰게 만드는 그 무엇은 우리가 밥을 먹건 무엇을 하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거기에만 신경이 집중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련회 때 한 자매가 생각납니다. 이 자매는 비판적이며 감정적인 자매였습니다. 지나가다가 수련회 때 잠깐 만났는데 제 예상처럼 그 자매는 만나자마자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조장이 이상하고 함께 조언인 사람들 상태가 안 좋고 숙소는 어떻고 식사도 마음에 안 들고 어떻게 여기서 잘하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늘 불만이 많았던 자매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 듣고 넘어가 주려고 했지만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그 자매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우리가 여기 수련회에 와 있잖아. 지금 여기는 수련회 장소잖니? 여기는 은혜가 부어지는 곳이야. 여기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곳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너 어디에 꽂혀서 뭐 하고 있는 거니? 라고 꼬집어 말해주었습니다. 사소한 것에 매몰되어지니까 정작 부어지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좀 더 몸부림치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나에게 주실 말씀,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렇게 몸부림쳐도 가까운 시간에 그 한 가지에 꽂혀서 또 조장이 마음에 안 들고 식사가 마음에 안 들고 나를 언짢게 하는 그 무엇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모든 은혜를 다 날려버리고 있는 것만 같은 그 자매가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은 그 재산 분배의 문제가 한시도 머리를 떠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천국에 대한 진리를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있는 그 주님을 만났지만 그의 관심사는 자신의 영혼 구원보다도 재산 분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바로 눈앞에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너무 만나고 싶은 그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 지금 내 안에 있는 그 문제, 내 눈에 당면한 그 일이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그 힘 가운데 우리에게 제시되어진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하는 그것은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그가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 그 재물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비유로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한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올해도 수출이 가득한 풍년을 맞이했고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큰 풍년이었기 때문에 그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지금의 곳간을 다시 헐고 크게 지어서 거기에다 보관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신에게 말하기를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일만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부자 참 걱정도 없겠다, 참 팔자 좋다, 이렇게 보이는 그 부자,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한 그 부자. 그런데 그 부자를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예로 들고 있는 것이 풍년, 곳간, 마시자, 먹자,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사실 피부로 와닿지 않는 단어들이죠. 지금 우리에게 좀 피부로 와닿는 단어들을 말씀해 드리자면 금수저, 어디 사장님, 좋은 차, 좋은 집, 최고의 음식들로 몇 끼마다 먹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어떤 사람, 돈을 제일 잘 버는 사람이 누군가 이런 것들 좀 찾아보다가 축구 선수, 요즘에 호날두라는 축구 선수가 있죠. 이번에 이적을 했고 이번에 연봉이 발표가 됐는데 78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게 될 때 참 세상 사람들, 참 우리가 추구하지 말아야 될 것들, 또 하나님은 저들을 어리석다 하셨어 라고 우리는 마음 가운데 새기지만 부럽습니다. 계속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진작에 축구를 시작할 걸,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리석다, 이건 참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어리석어도 좋다, 하나님이 어리석다 하셔도 너무 좋아 보이는 그것, 여러분 이것은 참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저 우리가 그냥 한번 보고 군침 흘릴 수는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부자는 돈이 많았고 그로 인해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깊은 생각까지 꿰뚫어 보시는, 자신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존재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신의 안녕에만 시간과 마음을 쏟고 있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재산 분배를 요구했던 그 사람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의 문제는 재산 분배,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재산 분배에 대한 억울함과 분배에 대한 그 문제가 아니라 너의 영혼을 어리석게 만드는 탐심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중요한 것은 이 재산 분배가 어떻게 되느냐, 저렇게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영혼이 지금 탐심에 매여 있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꼬집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너가 지금 고민하고 애써야 되는 것은 탐심을 물리치는 거야. 소유의 넉넉함이 너의 영혼에, 너의 생명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탐심 그러면 욕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실제로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가지고 싶어하는 소욕을 말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는 재산과 부를 원하고 탐하게 될 때 탐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됩니다.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 그들이 죄를 지었는데 왜 죄를 지었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어땠습니까? 먹음직스러웠습니다. 탐식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탐욕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를테면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발람, 여리고의 전리품을 숨긴 아간, 나봇의 포도원을 갖기 원했던 나봇을 죽인 아합왕, 이방나라 장군에게 뇌물을 받은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자신의 소유 일부를 감추고 헌금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의 공통적으로 탐심으로, 탐욕으로 그들이 사로잡히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서에도 마찬가지로 탐욕에 대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경고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에 가르치신 교훈들 가운데에도 탐욕과 관련된 가르침이 15%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탐욕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탐욕에 해당되는 가장 정확한 성경 용어는 헬라어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돈에 대한 통제되지 않는 욕망을 뜻합니다. 탐욕은 본질적으로 저항하기 힘든 재물에 대한 강렬한 욕구로서 적당한 수준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탐욕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전통에서 탐욕은 죽음에 이르는 죄로 규정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이 탐욕이라는 것을 경계했고 무서워했냐면 이것이 우상숭배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탐욕과 우상숭배를 동일시했습니다. 재물을 탐하는 자에게 재물은 곧 하나님과 동일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소유가 많아지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힘이 있기에, 그 돈에 힘이 있기 때문에, 또 스스로가 든든해지고 자만해지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목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탐욕의 성격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속에 자라는 어떤 탐욕이라도, 어떤 탐심이라도, 어떤 욕망이라도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리쳐야 하는 탐심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탐심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파괴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점점점 탐심으로 물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들어온 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탐욕이 우리 안에 자꾸만 들어오는 것들은 세상에 대한 욕망, 또 출세에 대한 욕망, 재물에 대한 집착 같은 것들로 우리 안에 조금씩 스며들게 되면서 우리 영혼에 병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병 들어가는지도 모른 채 병 들어가고 나중에는 주님과 너무도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탐욕은 그저 물질의 욕심만 가지는 그런 성격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탐욕도 여러 가지의 성격들이 있는데요. 지식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공부하고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려는 욕구. 더 이 시대에 이 경쟁력을 높이려면 더 많이 알고 더 빠른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이 시대의 힘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것, 더 많은 지식을 가지려고 하는 것, 이 지식에 대한 욕심이죠. 이러한 욕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물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나이도 어린데 돈도 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꿈이 건물주라는 사실 아십니까? 조물주 위에 건물주, 이런 농담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러면서 아이들 예전에는 너 뭐 되고 싶니? 그러면 막 이렇게 과학자요, 대통령이요 라고 하는 어떤 비장한 꿈들을 아이들이 이야기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현실에 눈뜬 아이들은 저희 때만 해도 그래도 그나마 현실에 눈뜬 아이들은 슈퍼마켓 사장이요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건물주가 자신의 꿈이라고, 그냥 놀면서 돈이 나오는 그런 아주 좋은 직장이라고 아이들은 생각합니다. 정말 씁쓸한 농담이 아닐 수 없죠. 이 돈이 주는 편리함과 돈이 주는 힘을, 이것을 느끼면서 이것이 전부처럼 느끼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돈으로 말미암는 또 탐심의 또 하나의 다른 모습의 그 욕심은 구두쇠들이죠. 쓰지 못하는 거. 돈이 있는 걸 아는데 안 쓰고 베풀지 않고 인색하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탐심에 매여있는 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학위를 따려고 하고 더 가방끈을 늘리려고 하고 더 높은 지위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싶고 더 사람들에게 많은 위치에, 더 높은 위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명예에 대한 욕심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셨는데, 주님이 그게 너희가 낮아지면 높이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권력을 탐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또 사랑에 대한 욕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사랑받고자 하는 욕심.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사랑해주는 사람이라면 아무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원칙 없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이것도 욕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부남이든 유부녀든 원칙이 없이 사람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사랑에 대한 지나친 욕망이 윤리를 짓밟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칙 있는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욕망이고 탐욕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또 어린 친구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모습들이긴 한데, 관계에 대한 욕심이 또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원하고 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하다 보니까 그들의 요청에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가 뭐 하자고 하면 거절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친구를 잃을까 봐서, 내가 거절했을 때 얘가 나를 떠날까 봐서, 왕따가 될까 봐서 그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욕망, 이 모든 것들, 이것이 탐욕이라고 하는 큰 범죄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의 탐욕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러한 욕망들이 지나치게 되면 죄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탐욕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는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강한 사람들은 관계를 소유로 규정합니다. 그와 동일한 관점으로 타인을 대하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대를 인격적인 너라고 하는 존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과 우정을 나누거나 친분을 형성하기보다는 그저 동맹, 나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인가 아닌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로 자꾸만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인간 소외나 비인간화, 이것은 사실상 인간의 탐욕과 소유지향적인 이기적인 삶에 상당한 부분 원인이 있습니다. 탐욕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면 또한 이웃에 대해서 무정해지는 모습 또한 보여주게 됩니다. 재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중되어져 있고, 또 재물에 대해서 더 얻으려고 하는 그 집중력은 강력하지만 거기에 마음을 쏟다 보니까 자연히 가난한 사람, 또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는 눈을 돌리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풍요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빈곤 국가와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를 별로 의식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작정 소유하고 소비하는 그것이 그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내가 막 이렇게 쓰고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뭔 상관이야 라고 여기지, 나의 이런 삶의 방식이, 이런 소비 문화가 그 빈곤 사회에서 굶주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그림은 전혀 그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이 죄의 영역임을 좀 자각할 때, 우리가 이제 좀 더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탐욕으로 나에게만 집중된 생각은 그 누구도 돌보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탐욕으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을 빼앗겨버린 것도 큰 죄악이지만, 그 탐욕으로 인해서 이웃에게 무정해지고 이웃에게 무관심해지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죄로의 시작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막의 수도사들은 이 탐욕을 일으키는 원인을 두 가지로 규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근원적인 안전감, 그것을 갖고자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또 재물을, 이런 것들에 욕심을 갖는다. 또 하나는 내적 결핍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것에 대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라고, 계속 그렇게 만족을 얻기 위해서 탐욕 가운데 빠져들게 된다라는 원인을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재물로 안전을 얻으려고 합니다. 재물이 곧 이 시대의 힘이 되고, 또 우리가 장차 알 수 없는 그 미래 가운데에도 이 돈은 어떤 힘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가지면 미래도 안전할 거야 라는 부분에서 우리의 불안정한 마음들을 안정시키고자 그렇게 계속해서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로 안전을 모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오히려 더 많은 재물에 대한 목마름으로, 그렇게 목마름을 불러일으킬 뿐이지 정말 한시도 쉬지 못하고 마음은 계속 불안정할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안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해답은 오직 인간의 영원한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에게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수도사들이 제시하는 또 두 번째 약간 내적 결핍이라고 말씀드렸죠.
탐욕은 사람의 내적 결핍이 있을 때 훨씬 강하게 나타납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밖에 채워질 수 없는 그런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분과 다시 결속되기 전까지, 그분과 더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결핍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욕망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갈망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처음부터 죄는 아닙니다. 무엇을 가지고 싶고 또 뭘 하고 싶고 뭘 먹고 싶고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욕구, 욕망입니다. 아무것도 느끼면 안 되고 아무것도 가지면 안 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그런 금욕주의적인 삶으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먹고 싶으면 먹고 또 사고 싶으면 사야 되고 입고 싶으면 입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죄가 되지 않는, 집착과 강박에 매이지 않는 선에서, 또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선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의 욕망이 충족되어져야 만족감을 갖고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그 공허한 마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다가 그것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공허함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자꾸만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되는 그것을 우리는 관계로, 또 다른 것으로, 재물로, 이것이 우리 안에 자꾸만 뭔가 돈이 주는 힘이, 또 사람이 주는 힘이 무언가 우리로 하여금 잠깐의 안정감을 주다 보니까 계속 그것을 추구하며 살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자라난 탐심은 결국 우리의 영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렇게 점점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또 소원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겪을 때 우리는 빨리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달려가서 다시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려고 애써야 하는데, 우리의 그 불안한 심정을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탐심, 그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치료약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 그런 훈련들을 해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던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지,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만 되뇌이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 힘이 세상이 주는 욕심을 이길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자극을 이길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며 살아가는 그것이 탐욕을 부추기는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연습해야 되는 뭐예요? 계속해서 훈련이 필요한 것은 이겁니다.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삶,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해야 탐심이라는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서울 은혜교회를 은퇴하신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대형교회고 또 교계의 큰 어른 되십니다. 그분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에 꽤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요, 탄식하신 적이 있어요. 이분은 이렇게 인터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땅에 천국이 올 줄 알았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민족 복음화에 매달렸다. 1000만 성도를 달라 했고 이 나라 5만 9천 마을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간구했다. 보이지 않았던 서쪽 대륙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그런데 마침내 이것이 이루어졌다. 1000만 성도가 넘었고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중국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그래도 교인들의 삶과 목회자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예수를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참 열심히도 했다. 하지만 마찬가지였다. 성도들의 삶에 엄청난 지식들은 쌓여갔지만 삶은 그대로였다라고 이런 탄식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오랜 경력이 인정을 받습니다. 운동선수도, 배우도, 사업도. 제가 이 분야에 30년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20년 있었습니다라고 하면 그 경력이 인정받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 저 모태신앙입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들이 어떤 것입니까? 저 예수님 믿은 지 이제 30년 됐습니다. 예수님 믿은 지 이제 20년 됐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연차가 깊으면 깊을수록 아이고, 이분은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분이겠구나. 무슨 말을 해도 안 통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먼저 듭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하는 그 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 모태신앙입니다. 30년 믿었습니다. 40년 믿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전해도 다 피해가는 방법을 아시는 분이겠구나 라는 것들을 감각적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 왜 이렇게 되었죠? 신앙이 우리의 마음에 계신 주님을, 예수님을 실제로 믿고 동행하는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믿었다라고 하는 것, 믿은 그 시점부터 그냥 계속해서 그 경력이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예수님과 얼마만큼 동행했는지에 대한 그 시간, 그 분까지도 그것이 쌓이고 예수님과 동행한, 예수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그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경건의 훈련이 되어지고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교회 다닌 지 20년 됐습니다, 30년 됐습니다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동행하는 훈련받는 것, 이것은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탐심으로부터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님,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계십니다라고 우리 잘 알고 있고 또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의식하며 살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 부담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여러분 좀 부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사는 게 좀 힘들어서 여러분 충신교회 여러분 저를 좀 모셔주세요. 저를 좀 모시고 살아주세요. 얼마나 부담됩니까? 얼마나 부담됩니까? 저 젊은 사람이 그냥 좀 일 좀 하지. 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를 좀 모시고 살아주세요. 다달이 그냥 100만 원 정도면 됩니다. 여러분 그냥 돈을 좀 모으셔서요, 저한테 맨날 이렇게 좀 보내주면 좋겠어요. 부담되죠? 모시고 사는 거 부담됩니다. 시어머니, 또 우리가 모셔야 되는 우리 부모님,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들을 모시고 사는 것도 부담되는 그런 우리 현실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는 건 왜 부담이 안 됩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건 계속 현실 속에서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분에게 다달이 돈 보내는 것처럼 부담이 되어지는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모시는 건 우리는 쉽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모시고 삽니다, 저 마음에. 그런데 그런 부담은, 내가 해야 될 것에 대한 부담감은 없어요. 그거는 모시는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을 모시는 게 아닌 거죠. 그렇게 우리는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그것이 지배해야 되고, 예수님 모시며 살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훈련하시고 연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가장 큰 약속은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1장 5절에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훈련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힘겨울 때만 주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쁠 때도, 내가 돈이 있을 때도, 또 넉넉할 때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돈을 주님 기쁘시는 영역 가운데 써야죠. 주님 기뻐하시는 그것에 우리의 재물을 흘려보내야죠.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만 주님께 매달려 주님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에만 매달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물질에 대해서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잘 흘려보내는 삶도 살아가는 것이 탐심을 이기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하시겠대요. 여러분, 이 약속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우리 삶은 분명히 변합니다. 돈에 많고 적음이 걱정되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처지에 내가 거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용기가 생깁니다. 이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임을 기억하시면 우리에게 그런 힘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보았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그 말씀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먹고 입는 기본적인 생활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나의 자녀인 너희들을 먹이지 않겠느냐, 들의 꽃들도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을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아시고 너희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그리고 채우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다 입히고 채우고 너를 이끌어 가니까 너가 움켜잡으려고 하지 마라. 너가 하지 말아라. 제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의 필요를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나이키 추리링이 아니라 그냥 추리링, 명품 가방이 아니라 그냥 가방일 수 있습니다. 입어도 입은 것 같지 않은 깃털 수트, 이런 깃털 같은 수트의 그런 게 아니라 무게가 있는 그대로 느껴지는 양복일 수 있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하나님 다 채우시긴 하지만 정말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그 수준 이상의 그 무엇, 거기까지 주시진 않을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 저에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했는데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응답으로 안 받아지는 거죠. 나는 나이키 추리링 달라고 기도했는데 정작 내 손에 들려진 건 무릎 나온 추리링. 그런데 그런 함정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채우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입었는가, 이 사람이 무엇을 먹는가가 그 사람을 대변해주는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누구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마음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 안에 바뀌어져야 되는 정신입니다.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가가 하나님이 보시는 부유함의 척도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입니다. 재물도 명예도 지식도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는 부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탐심으로 계속적으로 소유하려고 하고 더 채워 넣으려고, 더 가지려고 그렇게 눈이 멀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생명의 일보다는 눈앞에 닥쳐진 일에 매몰되어져 살아가고 돈을 따라 살아가고 돈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심을 버리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아둥바둥하고 꼭 진리의 싸움인 양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탐심에 매여 죄악 가운데 거하고 외로움을 채워보고자 더 깊은 탐욕의 수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진정한 부유함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족해지면 부족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 의식이 부족해지면 부족해질수록 우리는 세상이 주는 탐욕에 쉽게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그 자극에 그저 휩쓸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은 깨어있음, 또 기도가 소홀했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에 소홀했고 기도하는 것에 소홀했고 우리의 영혼을 관리하지 않은 것, 그것이 우리의 큰 잘못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유한 자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부유한 자입니다. 탐심과 싸우며
고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가 부유한 자입니다.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의 삶이 부유한 자의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부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가진 부자,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부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